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그토록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그토록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한 400여 년 전, 그러니까 1621년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금의 미국인 신대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짓지 않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는 농사를 지어서 인디언들을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서로가 나누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102명 중에서 거의 절반이 오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신대륙에 오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또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이 추수함에 감사해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이라고 가르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 초막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은혜 가운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지음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는 그 농사 지었던 것을 이렇게 수장을 합니다. 그 어떤 곡간에다가 수장을 하는데, 저희들도 시골서 보면은 곡간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리고 뭐 볏짚 같은 것은 마당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그게 안에 수장절인데 수장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은 방황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우리는 추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인 1904년에 처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134년 전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지금은 저희들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 때니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회 총회에서 서경조 장로님의 그 제안으로 지키게 되죠. 미국에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우리도 지킵시다. 그래서 서경조 장로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장로 교단만이 단독으로 지키게 되다가 11월 10날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년 11월 셋째 주일 수요일 날 감사절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11월 10날 수요일 날이 맨 처음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 땅에 왔거든요. 그날을 기념해서 그렇게 지키다가 수요일 날 지키니까 여러 이렇게 좀 지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바로 주일날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날은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Thanksgiving Day라고 말을 합니다. 11월 달 넷째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그 미국은 추수감사절 곧 Thanksgiving Day 그 날이 공휴일이에요. 공휴일이 가지고 모두 다 쉬게 되고요. 근데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인데 그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공휴일로 했고 그 다음 날 금요일은 휴일로 정해서 연속, 그러니까 목
금토 주일까지 이렇게 4일 동안 그 부활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말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하나의 쇼핑데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파격적인 세일을 합니다. 굉장히 막 원가에 막 50%막 60%막 파격적인 세일을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날을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은 적자가 나면은 소원의 뜻으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칠하지 않습니까? 빨간 색깔로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흑자가 나면은 이익이 나면은 검은 색깔을 쓰게 되는데 이제 블랙 검은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데이는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적자였던 그런 가게들이 또 상점들이 이제 이 추수감사절로 통해 가지고 또 세일을 이렇게 해서 이제 흑자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 흑자로 돌아온 그런 금요일. 그래서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 흑자의 날, 그 다음에 이익의 날이로 정해 가지고 굉장히 한 일주일 동안 그런 세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11월 말 정도 시작해 가지고 성탄절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하신 분들도 뭐 TV나 뭐 전자제품 그 모든 품목에 이익을 좀 적게 남기고 그리고 많이 파는 담에다서 가는 그런 일들에서 미국의 경기가 이제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도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직구를 해요. 미국에서 직접 물건을 이렇게 사면은 굉장히 싸게 사는. 저희들은 못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직구 뭐 영어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아주 싸고 좋은 물건. 그때서 만약에 그 물건이 나쁘면은 뭐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직구해서 좋은 물건을 사서 미국의 경기를 그리고 세계 경기를 이렇게 활성화하는 그런 아주 좋은 날이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광고를 많이 했네요. 뭐 미국하고 관계없지만은 하여간 이렇게 추수감사절 날은 모두 다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기독교 정신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라도 이렇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저녁 때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땡스기빙 디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칠면조 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주민들과 같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칠면조라는 그런 가축로 이제 고기를 먹어서 지금까지도 한 400여 년 동안 그들은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 사람들과 같이 친교를 갖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정말 믿음 안에서 곧 성경 안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가장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 우리 주일날 그런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까? 그리고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토록 비천한 중에서도 기억하며 주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라는 말씀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인자하신 모습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자신과 그에 속한 이스라엘이 너무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그런 이름들이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136편을 읽었는데 137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앉아 이스라엘의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기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살고 있는 포로 시대 때의 사람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시기는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요, 주권도 빼앗기고 자유와 직장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젊은 아내와 그리고
딸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성노예가 되고 맙니다. 젊은 자들은 군대에 징집하게 되고 하루 한 끼니 먹기가 힘들 정말 비천한 그런 시대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질 때였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으면 노인 70세가 되도록 그 나라는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비천한 시절은 굴욕의 시절이었고 욕보이는 시절이었다라고 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천한 그런 시대에도 또한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심이, 나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참으로 영원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신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바벨론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감사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죄를 범해서 감옥살이 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어떤 감옥살이 하는 그 아들을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그 근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사랑하는 아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그를 돌보는 그런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현재 나의 삶이 비천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상으로,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또한 자녀 때문에, 또한 남편 때문에, 집안의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가 비천하고 참 비참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내가 가장 낮은 그런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굴욕과 욕보임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49장 1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젖먹는 사랑하는 자녀를 어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잊은다 할지라도, 아니 그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기른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비참하다, 나는 참으로 비천하다, 나는 참으로 연약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는가 라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였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늘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또한 인자한 그 모습으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토록 대적자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라는 것은요, 어느 상으로 보면은 뜯어내다, 잡아채다라고 합니다. 대적자가 막 잡아챕니다. 그리고 막 밟습니다. 그리고는 막 뜯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자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정말 택한 백성이었지만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애굽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렇게 포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바벨론이 결국은 70년 동안 대적자로 그들은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당시에는 이 로마가 곧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서기 70년에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은 패망하고 맙니다. 로마가 바로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600만이나 학살을 당합니다. 각 나라에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히틀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 대적자들, 말할 수 없는 그런 대적자들에 의해서 1900년 동안 그들은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됐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한 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의 침략을 당하기 전에 중국의 대국을 해서 얼마나 조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중국은 나라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우습게 여겼어요. 많은 침략을 받아서 오랑캐로 그들이 우리를 또 침략할 때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게 우리는 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들 나라가 우리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대적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을 당하고 맙니다. 나를 미워하고 흉보고 그리고 돈 떼어먹고 이런 자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육적인 그런 대적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은 대적을 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마음의 근심을 악한 마귀가 행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적자들 가운데에 우리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의 개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적자들에게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이렇게 건져주셔서 이제 세계 12의 경제 대국이 되었었고 3만 불이 넘어졌고 이렇게 잘 살고 참 먹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런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 왕자를 그리고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난 그런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짐승 가운데 첫 새끼를 난 그런 첫 새끼를 다 치고 맙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해방되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그냥 망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대적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치라고 기도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자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줄 것이다. 왼손보다도 오른손으로 도와줄 것이다. 오른손이 훨씬 왼손보다 더 강합니다.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고 있음에 절대 너희들은 대적자에게 굴복하지 말라.
나는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라고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대적자를 물리쳐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그 인자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토록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곤충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땅과 그리고 흙을 주셨습니다. 산소도 주셨고요, 햇빛도 주셨고요, 물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많고 많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생명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걸어가도 감사하고, 또한 뛰어도 감사하고, 쉬어도 감사하고, 잠을 자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가 충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얼마나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제는 흉년이 없을 정도로 늘 풍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참으로 낙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함으로 땀 흘려서 그의 수고의 대가를 가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수고했는데 수고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난다고 합시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심는 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을 주시고, 또 채소도 주시고, 곡식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모두 다 심는다고 해서 다 그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민족들 보세요. 저 북한을 보세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북한을 보세요. 물 쌀밥에 그냥 소고기, 고기 쌀밥 먹인다고 김일성 때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까지도 춥고 배고프면서 저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징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한 양식을 주신 이에게 감사합시다. 식사할 때도 감사하고, 간식을 줄 때도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거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물 먹어도 또 용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 마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토록 하늘에서 늘 나를 보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묵묵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잔잔히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날 도와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셔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늘에 계실까요? 모든 만물들을, 그런 모든 우리의 인생들을 다 보고 계시는 그런 것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비천한 중에 기억하시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대적자들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좀 주기도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과 같다. 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시면 그랬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또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적자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대적자들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진짜 감사해요. 나를 이런 대적자에게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 헤매면서 그 함정에 빠져서 정말 고난을 당할 겁니다. 또한 주기도문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비천한 종에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 주기도문 그거 좀 그렇게 맞은지요. 그러므로 결론은 주기도문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쭉 이렇게 기도하다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감사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 명작을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고자 하는데 밀레의 그 만종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보셨는데 밀레는 프랑스 가난아주 농부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두터운 그런 신앙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하루에 3번씩 종이 울렸는데 프랑스 나라가 늘 기독교 나라지 않습니까? 종이 울렸는데 그 할머니는 항상 종이 울릴 때마다 아침, 낮, 저녁 이렇게 종이 울릴 때마다 그 할머니는 항상 기도했어요. 그래서 밀레도 할머니가 늘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라왔습니다. 이게 만종인데요. 이제 마지막 만종인데 이 그러면 하늘이 아주 붉게 타오르고요. 저녁 무렵 때 하루에 이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죠. 아주 수확한 그런 감자를 보는데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냈는데 자기의 어떤 땅에서 이 주스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남의 지주의 땅에서 주스를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굉장히 우수에 찬 그런 분위기일 뿐만 아니라 아주 서사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멀리서도 예배당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한번 좀 불 좀 꺼주고 봐주세요. 네, 그래야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을 한번 쭉 봐주세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러니까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같은 경우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세요. 아주 민족성이 그래요. 근데 그 민족성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있고 성경에 근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의 사람은 늘 성경에 근거하고 기독교적인 그런 생각과 사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수 감사절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토록 대적자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그토록 육체에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하고 그토록 하늘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